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야 돼.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뽑아낼 때에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서 먹는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이 사람들은 주의력이 깊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뭐 편안해가지고 별로 전쟁할 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의 중심 줄거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볼 때나 항상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뭘 하는가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디안과 블레셋의 대군 13만 5천 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하여 쳐들어왔을 때에 이 기드온이 깃발을 들었더니 그래도 3만 2천 명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도록 하겠다고 나왔는데 막상 오기는 왔지만 그 엄청난 많은 대군들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죠. 10,000명이 남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볼 때 10,000명도 돌아가라 그랬더니 여기 300명이 이제 남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 놓으신 건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회장을 맡았다든지 여러분이 뭐 교회의 중직을 맡았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네가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이 16년 진주 동강교회 세월에 대해서 내 자랑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오면 제가 이 진교교회의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있다가 다시 이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라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면에서 자랑이 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이 교회 옛날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뭐죠? 사람들로 그렇습니까? 참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당신이 잘났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어느덧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악인 줄 모르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부분들이 솔직히 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잘한 거다,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로 여기에 300명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나면 우리가 잘했다 이럴까 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300명만 남기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흩으실 때에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잘나서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마음을 높이고 내 실력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나의 고백으로 삼으실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 누가 여러분을 도우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직분에 대해서 그것을 비록 내가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별 영향력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난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니 서운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잘났다. 따라하시라니까. 나는 잘났다. 알아주지 않으니 서운하다. 이게 우리의 본심이라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을 포장하고 삶을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그런 본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툭툭 건드릴 때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자랑할 것이 결코 내게 있지 않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진짜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에 여러분의 자랑은 사라지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일평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그 자랑 다 내려놓고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순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누가 뭔가를 말해보면 그래 내가 잘났어,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 나는 참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난 부분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지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서 오직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아니까 거기에 합당한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 잘났는데 왜 안 알아주지? 그러면서 우리가 낙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면 모든 게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살아있는 것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300명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두려움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도력하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의 그 환경을 보며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뭔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딱 주어지면 그 어려운 일 환경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남편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막 환경이 어려움이 보이고 막 여러 가지로 보이니까 마음이 막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환경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낙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떤다는 말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불안과 염려로 마음의 안정이 사라진 상태. 이런 마음으로 전쟁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전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능력을 구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면 돼요.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움에 떨면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보면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질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할 때에 여러분, 이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10명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전염이 된 거죠. 두려움은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워하면 온 집안이 두려운 거예요. 목사가 두려워하면 온 교회가 두려운 거예요. 목장에 있는 목자가 두려워하면 목장이 다 두려운 거예요. 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의 두려움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이 던져놓는 두려움을 탁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의 군대는 강한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시는데 원수마귀가 도망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여러분, 이 돌아가는 게 비극이잖아요. 이 300명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살 거 아닙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300명이요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맛볼 때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나야 되는 거죠. 신앙살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내니까, 승리하니까, 자빠지지 않고 원수마귀와 맞짱 떠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성질 버럭버럭 내고, 옛날 같으면 그냥 죄 팍팍 짓고 이렇게 살던 내가 이제는 딱 분별하고, 이거 사단이 나한테 주는 거네, 나 성질 안 낼 거야, 그러면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가볍게 척척척척 넘어갈 때에 얼마나 신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라고 믿음 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 붙들고 벌벌 떠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주께서 개입하시니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참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니까 나만 죽더라고요. 이리 가서 문제 풀어보고 저리 가서 문제 풀어보고 나만 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주님이 가서 이렇게 만져주니까 내가 할 일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바꾸어서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 살아가나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또 장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그 말씀은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죽겠고 미치겠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그냥 막 수없이 다가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합력하여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쟁의 성패가 수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이 전쟁은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수로 승부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전쟁할 때에 100만 명이 모이는 군대하고 10만 명 모이는 군대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만 명이 이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지 끌어모아서 수라도 많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비록 오합지졸 같은 3만 2천 명이라도 있으면 좋죠. 그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다다익선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다 가라는 거예요. 다 가. 300명이었는데 그리고 300명을 뽑아가지고 주님이 일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깡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끌어모아야 돼요. 100만 명이든지 200만 명이든지 통장에다가 막 돈을 마저 꼽아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뭔가 문제가 많아도 내 인생에 하나님 붙들고 살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강하고 담대하여지고 세상 것 때문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게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발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요. 300명이 수가 별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13만 5천 명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을 때는 소모는 막대기요, 그거 별 것 아니거든요. 소모는 짝대기로 블레셋의 군대 6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시대에는요, 모압과 암몬의 그 마온의 대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찬양대가 앞에 가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을 드렸는데요,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찬양대만 갔는데 전쟁이 끝나버린다니까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다 죽었다 이러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 보내시니까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전쟁은 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 계신 주님을 멀리 두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염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십시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힘들이 생기면서 세상을 이겨내는 실력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크고 작은 일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픽픽 쓰러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막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하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 알지요?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날에도 제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탁 이래가지고 가운데 딱 가르며 타면요, 참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고 이랬는데요,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정말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을 때 뭐 때문에 죽었죠? 머리카락 때문에 죽었습니다. 도망가다가 그 찬란한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엉켜가 때롱때롱 매달려 있다고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물질인가?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역대상 17장 8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을 다 쫓아주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제가 이 진교교회에 있다가 진주 동강교회를 갈 때 기도원에 갔었거든요. 내가 그 교회 가야 됩니까? 그때 그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대적을 다 쫓아줄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막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저는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순간순간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붙들어 주시고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여러분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어 있나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분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가 300용사가 됩시다, 그게 아닙니다. 손으로 이렇게 떠올라서 핥아먹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 자랑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려움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전쟁의 승패가 수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남아있는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하나 붙들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문제가 있으시죠? 설교는 듣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